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귀한 시간 또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환경과 시간과 모든 여건들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며 참 반갑기도 하고 한 주간 다들 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 싶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쭙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또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모습들 속에서도 또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요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본 사람이 아벨이었죠.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드러난 그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져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녹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선진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배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입니다.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 그 홍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노아 그러면 항상 우리가 홍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또는 노아의 방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엄청난 홍수는 그저 자연재해이거나 혹은 기상이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 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사람의 죄와 악함에 대해 오래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도 다 목적이 있으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즉시 즉결 심판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인이 자신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마지막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아했고 행복해 하셨던 이 세상,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아끼셨던 그 세상이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심판을 목적으로 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심판에서부터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보호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의 길,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의 노아 기사를 통해서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인지,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노아가 보여준 그의 믿음의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한 절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노아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노아에 관한 기록은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요, 참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해 하셨던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가 이 경고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 그 당시의 사람은요, 또 사람의 수명이 짧지는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의 수명은요, 대략 800에서 900년을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죽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가 보여준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본만큼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본만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는 펼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본 것 이상을 꿈꾸는 사람, 본 것 이상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시대를 움직여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꼭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또 세상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만큼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꿈꾸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을 그는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마치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자 엄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말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외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과 달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노아가 지금 행동하는 모습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뛰어넘는 생각인 거죠.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계에서 많은 것을 강의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죠. 창조과학계에서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강의도 하고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실 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지구 위에 궁창이 있었잖아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지구는 궁창 위에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좋지 않은 빛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지구는요,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러한 식물처럼 온실 효과를 내는 곳이 지구였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수증기로 인한 이슬은 경험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비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홍수와 같은 엄청난 비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기준으로 하며 저의 팔꿈치에서부터 손을 펼쳤을 때 손끝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물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길이를 한 47cm 정도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0cm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7로 계산하는 분도 있고 50cm로 계산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50cm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0cm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이 방주의 길이는 정확하게 나오죠.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길이를 오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길이는 약 135m가 되는 거예요. 폭은 약 23m이고 높이는 약 14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요, 그 배는요, 말이 배지 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방주 그러니까 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방주로 해석되고 있는 이 말은요,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라 그냥 항해를 위한 죄송합니다. 그 배는요,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배가 아니라 그저 대형 나무 상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무 상자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무 상자를 만들 때 그 크기를 자그마치 135m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칸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베어 그 상자의 안과 밖에 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상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큰 상자를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가 보여준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세계 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환경과 여건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는요, 노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비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저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큰 나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전혀 몰라요. 몰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가 배를 어디에서 만드냐는 거죠. 물가에 만들지 않고 내륙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노아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만들으라 하니까 왜요? 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글쎄 이게 뭔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자그마치 120년 기간 동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가?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멋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이랬어요. 스스로가 나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이었죠.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목사님이 잔의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들의 그 아멘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히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MZ세대부터 시작해서 신세대, X세대, 그 앞세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 세대는요, 왜요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왜요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어릴 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 우리는 자꾸 이해시켜 달라고 때를 쓴다니까요. 말을 해봤자, 설명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전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지만 경외는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포함된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고 심판하실 것이 무서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나오는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어떤 가능성이나 흔적도 보이지 않는 120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예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였냐면 요나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오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해 주셨어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닌데, 저쪽에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지 않는가? 지금 나라의 꼴을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믿는 사람,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 신이 더 대단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말에 그들은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그 민족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곧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라 하여서 건성으로 듣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추호의 의심의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되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보여준 그의 믿음의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바로 실천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를 곧 실행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노아는요, 비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배를 짓기 위해서는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어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기구들이 없었을 때에 길이만 135m, 높이 14m짜리 배를 홀로 또는 그의 가족의 숫자만으로 그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내륙 깊은 곳에서 배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옮길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공사는 1, 2년의 공사가 아니었죠. 자그마치 120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배를 짓기 위해서는 바닷가의 공사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그것을 지어야 했는데 노아는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내륙에서 그것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륙에서 그것을 지었다. 내륙에서 배 짓는다라고 말을 하더니 배 짓는 게 아니라 큰 네모 상자를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 거잖아요. 사람들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배를 짓는다라고 하더만 배가 아니잖아. 그냥 나무 상자 하나 만들고 있으면서 그 나무 상자를 저렇게 크게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저거 꼬작 해봤자 저거 가족 8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무 상자를 저렇게 크게 짓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 눈에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냉대를 당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꿋꿋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에는 추후의 의심도 없었던 것이죠. 일말의 후회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따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는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조롱은요,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 그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조롱이 왜 올까요? 그냥 세상이 우리가 그냥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 조롱은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에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성도 같은 모습이 안 보였으면, 내가 성도로서 바른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같은 신학생인데 농담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은 신학생인데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어가 그 친구가 공부 좀 해보려고 책을 펼쳐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그건 단순히 네가 아니에요. 우와, 모세가 홍해 가른 것보다 네가 공부하는 게 더 큰 기적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공부하는. 근데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책을 펼쳤으면 네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면서도 억울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근데 부끄럽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언젠간 한번 당해야 될 경험이고 당해야 될 수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노아가 보여준 이 모습은요, 어쨌든 간에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그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갖고 붙들고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물에 인해서 죽어갔지만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없고 단순히 관념적인 동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며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질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속의 동의에만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했을 때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까지는 잘해요. 아멘 하면 잘한다니까요. 근데 그 아멘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냐고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고 은혜가 되는 말이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해요. 소리도 안 내어도 그냥 속으로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아멘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물들어감으로써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이 필요하다, 다르게 사는 거죠.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막 외치면 아멘 하고 그 믿음의 야성을 교회 안에서만 펼친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핏대 세우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서로 갑옷 입고 싸우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과 생각뿐인 믿음은요, 어떤 칭찬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내가 말로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요,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시고 그 비전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좀 준비했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비전, 개인의 삶을 위한 비전, 아니면 내 삶 속의 경건,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가져졌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행해야 합니다. 조금 더 뒤에 형편이 나아지면, 돈이 좀 모이면, 아니면 내가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그런 어떤 체력이 갖추어지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미루려고 하십니까? VIP를 위한 우리 축제한다라고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하는데 내가 연락해봐야지, 나중에 해야지, 시간 될 때 해야지. 언제예요, 언제? 나중에 천국 갔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받아 갔는데 니 어떻게 왔어? 이러고 있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실천해 하셔야 합니다. 가감한 결단으로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믿음의 소용돌이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 노아가 보여줬던 그의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면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믿음을 바르게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너 왜 이렇게 못 살아서 하면서 정죄했다는 것일까요? 노아가 그랬다는 것일까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노아 너에게만큼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으나 노아의 믿음은 결국 옳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죽었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것이 된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가족까지 없이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죄와 불신앙에 관한 정죄라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저다 모두가 다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이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삶이 기준이 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정죄, 곧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노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아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벨과 에녹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 덕목, 그들의 믿음과 이 믿음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벨, 에녹, 노아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삶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와 동행과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견고히 세워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꺾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요구하는 예배와 동행과 실천의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